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좀 진지하게 합시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근데 아직도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옆 사람 얼굴 쳐다보기를 두려워해서 복덩어리를 쳐다보시는데 왜 두려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 저녁부터 금요일 날 저녁 9시까지 5박 6일 동안 우리 교회 선교팀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전도용 사탕, 봉지, 천여 개를 준비하고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런 고급 타올을 이 자수를 새겨가지고 지워지지 않게 고급 타올 200개를 준비하고 어린이용 티셔츠 이 100장을 준비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준비해 왔지만 이 아주 좋은 어른들의 옷 한 200벌을 준비하고 요즘 우리 인기가 있는 자동으로 뻥튀기 하는 거 있죠. 뻥튀기 기계를 사서 우리 교회가 사서 뻥튀기를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전도를 하고 또 지나가는 자동차를 붙들고 그곳에 전도용품을 나누면서 전도를 하고 또 가가호 이 몽골 현지인들의 집을 들어가서 방문해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전도용품을 나누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정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열매가 맺혀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7편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67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문성은 뭐냐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선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4가지가 나타나는데 가장 첫 번째 소원이 뭐냐면 구원의 도가 열방에 만방에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 열방에 퍼져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그 의로움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들은 또한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 복음의 도가 만방의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응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시아 선교회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교회 교인들까지 20여 명이 지난 한 주일 동안 몽골 땅에 들어가서 자비량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만방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회를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성인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한 달 후가 되게 되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사들이 필리핀에 가가지고 이들도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삶의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구원의 도가 만방에 알려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원이 오늘 본문 나오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들이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지음받은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등장하는데, 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초반절 말씀 보니까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모든 열방, 저 몽골 사람이든지 필리핀 사람이든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든지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이든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지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류 문답을 보게 되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고 존경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매우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을 매우 존귀하게 존경하는 이 모습이 바로 경외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정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알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었는데, 그 특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특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라고 얘기를 했지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셀라. 이 셀라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를 한번 잠시 멈춰봐라.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었는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저에게,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이 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잠깐 멈추고 한번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아니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 잠시 멈추고 한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해 봅시다라고 오늘 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복을 생각해 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성경의 복들을 쭉 요약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었는데 공통적인 복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이건 어떤 복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강대상에 서 있는 저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죄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가 우리는 기억이 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박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세상에 나가서 짓는 죄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꼼짝 못할 이 죄악에 붙들려서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게다가는 이 죄를 범하고 살고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에 빠져서 살다가는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우리 안에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에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 또 우리 안에는 내 안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 그 긍휼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주어진 첫 번째 복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는 두 번째 무슨 복을 주었냐면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물질의 복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6절 말씀 보니까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여러분, 땅이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라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땅에서 농사를 지었죠. 씨를 뿌렸더니 그 씨가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충분한 열매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되는 복도 받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많이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살 집이 마땅치 않아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너무 가난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보따리를 싸서 여러분 몽골 땅에 한번 가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분들, 이번 학생들, 청년들 필리핀 가는데 한번 좀 마음을 좀 고쳐잡고 필리핀 선교를 한번 동행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리 없다고 해도 우리는 많이 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입을 것이 넉넉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먹을 것이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타고 다닐 자동차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러분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자동차가 있고 집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게 되면 지하철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대전만 내게 나오면 여러분 지하철이 쌩쌩 달리지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요번에 몽골 땅에 가봤더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개개인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냥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한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었는지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몽골 땅이라는 나라는 우리 이 남한 땅의 면적보다 15배가 더 큰 나라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몽골보다 15배 이상은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몽골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복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몽골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몽골 사람들보다 물질의 복을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갑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갑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혼이 잘 되는 이런 복을 주었죠. 두 번째,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었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임재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1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태양이 우리 이 땅을 비추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비춰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밤이든지 낮이든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든지 밝은 광명의 길을 가느든지 하나님이 임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항상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긍휼의 복.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세계 사람들보다 비하면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권을 받고 복을 받고서 가만히 그것을 쌓아두고만 있으면 부패하고 썩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복을 주셨고 물질의 복을 주셨고 함께 하시는 임재의 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이들에게 찬송하게 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고, 이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받은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이 은혜받은 성도들인데, 은혜받은 교회, 은혜받은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합당한 삶이게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배 두드리면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아름다운 삶입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혼자 찬송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옳은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를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는 아시아 선교회와 함께 2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몽골 선교를 다녀와서 하나님의 소원을 조금이라도 이루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며 노력을 했습니다. 힘써 복음을 나누는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몽골 땅에 도착하고 울란바토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지역은 울란바토르 지역의 외곽 지역에 있는 산 비탈에 있는 산등성이에 있는 판자촌이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 동네를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통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상수도 하수도가 제대로 갖춰주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산등성이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으니까 뭐냐면 이 물을 버리면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는 곳이 되겠죠. 자연이 빠져나가는 되겠죠. 그 다음에 수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그래서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교회는 양해문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이 교회를 담당하고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을 길어 먹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정부에서 시에서 물 큰 트럭을 동원해 가지고 물을 거다가 이제 산 비탈에다가 물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이 공짜가 아니라 물을 사 먹는 거예요. 물을 사 먹는데 이 동네는 수도가 없으니까 이 식수차가 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물 탱크에다 넣으면 그 물을 받아가는 만큼 돈을 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가 기회구나. 우리가 전도하려고 막 마을 동네마다 돌아간다는 한계가 있는데 사람들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몰려올 텐데, 이때 우리 금산 장로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한 것을 가지고 기꺼이 이들에게 물을 나눠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저희 금산 장로교회에서 이 동네가 하루 동안 쓸 물을 우리 교회가 다 제공할 테니까 물을 사람들이 받으러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 교회가 물값을 무료로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쓸 물이 얼마냐면 7.5톤, 한 트럭에 7.5톤이 들어오는데 물 15톤 정도가 물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소. 15톤의 물값을 우리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5톤의 물이 우리나라에서는 비싸지 않겠습니까? 생수, 시원한 생수인데 거기는 10만 원도 안 돼.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물을 쓰십시오. 물을 받아오면 우리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12시가 정도 되니까 차가 있는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와서 물을 차에다가 탁 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니아가를 가지고 와서 니아가에다가 물통을 넣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막 정신없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팀들은 우물가에 가가지고, 우물가 전도죠. 우물가에 가가지고 그 사람 오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들고 또 물통을 들어다 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또 뭐 우리가 만든 뻥튀기를 만들어서 뻥튀기를 주기도 하면서 우리가 힘을 다해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었어. 구원의 은혜를 먼저 주었으니 이 구원의 감격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물질의 은혜를 주었으니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대한민국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들에게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몽골에서 첫째 이 우물가에서 수돗물을, 생수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이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가기 전에 어떤 계획을 했냐면, 그 지역, 이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작은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람들을 좀 불러 모아야 될 때 교회랑 친근감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들에게 한번 이 주변 사람 점심을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점심값이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더니 전수하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여기에 성인들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아침에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어린아이들은 벌써 방학이 들어갔어요. 방학이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피아노 학원도 안 가고 태권도 학원도 하고 뭐 영어 학원도 안 가고 그냥 아이들이 집에서 팽팽 놀고 있으니까 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이들에게 점심을 준다고 하면 아이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점심을 주게 되면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하루에 몽골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두 끼를 먹어요. 아침 먹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을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만두를 좋아한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두를 사서 만두를 요리해가지고 쪄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자 해가지고 우리가 만두를 주는 그런 이 전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가 되니까 11시 반부터 아이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이게 만두를 준비해가지고 애들이 와가지고 왔을 때 아들에게 만두를 전해주고 아이들에게 밥을 먹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떡을 먹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가르치고 이 복음의 율동을 가르치고 이들에게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이 목회자들이 모이는 은혜 이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 목회자들과 또 신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가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참무단이 가서 그들에게 찬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전도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루는 몽골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이 몽골 땅에 갔으니까 몽골의 유명한 이 국립공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국립공원을 갔는데 그 테르지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에 유명한 바위가 있는데 거북이 바위가 있습니다. 거북이 같이 생긴 바위가 있는데 굉장히 큰 바위입니다. 그 거북이 바위를 보기 위해서 국립공원이니까 몽골 사람들도 그곳에 놀러 오기도 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놀러 오고 그러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 전도용 사탕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다 막
전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누구든지 몽골 사람이든지 뭐 미국 사람이든지 뭐 누구든지 간에 뭐 이렇게 전도용품을 나누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차 한 대가 쑥 관광버스 들어오는데 관광버스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탄 관광버스입니다. 그래서 저기다 전도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아주 극성스러운 전도팀 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대원들이 한국 버스 앞에 딱 들어가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이 이 사람 몽골 땅에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됐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뭐야? 그러더니 전도용품을 딱 줬더니 그러더니 이 사람 뭐라고 하잖아요. 와, 대박이네. 아니 몽골 땅까지 와가지고 한국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몽골 땅 구석까지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 사탕을 나눠주니 이 사람들 입을 딱 벌리고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요, 물질의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온 세상에 나눠줘야 할 것도 많은 줄을 믿습니다. 특권을 많이 받은 만큼 의무도 큰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나눠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방에 나눠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나눠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에도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수건에다가 고급 수건에다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자수를 박아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거기다가 수건에다 받고 그 다음에 전도용품마다 전부 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복음 선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의무인 줄 아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의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는 더 이상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든지 아니면 선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든지 내가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 만민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이제 몽골 선교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과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복음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고 이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분명히 믿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